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 처로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향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같이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큰 음녀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물론 아직 사도 요한 때 무너진 것은 아니고 다만 이러한 무너짐을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것이에요. 장차 될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반응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워하면서 슬퍼하는 반응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시행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렇게 위로받는 그러한 반응이 나옵니다. 먼저 두려워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반응들을 보면 다시 이제 세 가지로 또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9절에 바벨론과 함께 음행과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11절에 땅의 상인들이 또 그렇게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있으며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보면 선장과 성객들과 선원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그러니까 무역업을 하는 물류업을 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물류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바벨론의 이 무너짐을 두려워하고 또 왜 놀래고 왜 슬퍼하는가 할 때 이것은 바벨론이 정말 훌륭하고 탁월해서 바벨론을 향한 어떤 긍휼의 마음으로 이제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어떠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냐면 가깝게는 자기도 그와 함께 망하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벨론하고 진탕 어울렸잖아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순식간에, 그러니까 한시간에 망하였으니 그 심판이 자기들에게도 찾아올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많은 유익을 얻었는데 그 유익거리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해 먹었는데, 어떻게 보면 바벨론을 이용해 먹었는데 그 바벨론이 사라지니까 거기에 대한 슬픔이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봅시다. 먼저 10절을 볼게요. 땅의 왕들이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땅의 왕들이 지금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를 보면서 막 울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왕들은 권력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권력은 영원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가장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 바벨론은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정말 견고한 성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성마저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완전 오산이었죠. 한 시간에 망했어요. 그러면 지금 땅의 왕들, 이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이라는 건요, 휴지 조각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바벨론도 스스로를 보호하지를 못했는데 자신들이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멀리 서서, 지금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멀리 서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무너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멀리 서서 그렇게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이제 누가 슬퍼한다고 그랬어요? 땅의 상인들이 11절 보면 바벨론을 위하여 울고 애통한다 그랬죠. 왜 그러는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제공했던 그런 부와 어떤 쾌락이 없어져서 이제 슬퍼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게 이 자신의 물건을 내다 판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그걸 샀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지금 그걸 공급을 하고 있었던 거겠죠. 근데 바벨론이 계속 그렇게 사주니까 그렇게 팔면서 그것이 이제 그 콩고물 같이 이제 자기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은 그것을 이제 사고 바벨론의 그 부로 그걸 다 사고 바벨론의 쾌락을 누리는 것을 이제 자기가 이제 콩고물처럼 그렇게 누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깜짝 놀라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자신의 상품들을 계속 사주었던 그 바벨론이 한순간에 다 망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인들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럼 이제 누가 우리 상품을 사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누렸던 나의 부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이며 나의 쾌락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일장춘몽처럼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만 있으면, 이 경제로 말미암는 부만 있으면 그러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경제로 말미암는 부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바벨론의 무너짐 속에서 보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지금 거래된 상품 보니까 정말 깜짝 놀라는 그 거래 품목이 나오죠. 13절을 보면 쭉 이야기를 하다가 사람의 영혼들도 이 거래 품목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물론 이제 노예 무역을 가르쳤던 말이겠지만, 그런데 경제 활동이라는 것도 오늘날 보면 사람의 영혼이, 사람의 양심이 그 안에서 서슴없이 지금 내다 팔리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소스라치게 오늘날 어떻게 보면 경제 활동을 또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한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 세상에 오늘날은 경제가 정말 최고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경제가 모든 가치의 최우선순위에 있어서 경제가 맞다고 그러면 부를 가져다 준다 그러면 다른 가치들은 다 그냥 없어도 되는, 다른 가치는 다 낮춰도 되는, 무시해도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경제가 영원하지 않아요. 부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종말을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 차원에서의 종말, 즉 죽음도 생각을 해야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종말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내일내를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예수님 당장 내일 오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이 부가 나의 인생을 지탱해 주는 것처럼 오로지 부라고 하는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오늘 바벨론에 무너진 같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일을 맞닥뜨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선장들을 비롯한 물류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17절 이하의 이제 말씀이죠. 이들도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이제 두려워합니다.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볼 때는 바벨론같이 큰 성은 없어요. 최고예요. 바벨론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벨론만 믿고 바벨론만 높이고 바벨론 편에 서서 바벨론과 어울리기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선장들의 이 물류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 고백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정말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패인 거죠, 한패. 그러나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바로 우리 성도들의 반응은 전혀 다르죠. 20절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성도들은 전혀 다른 반응이에요. 왜요? 이게 위로가 됩니다. 바벨론의 무너짐과 바벨론의 멸망이 위로가 돼요. 이 심판이 너희를 위한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 성도들을 위한 심판이겠어요? 바벨론의 권력과 부귀로 바벨론이 성도들의 피를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23절 한번 보세요. 바벨론의 3대 죄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착취가 나오죠. 오로지 경제 하면서 다른 것들은 좀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부로 말미암는 이 죄악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복술의 문제가 나와요. 우상 숭배가 나오죠. 근데 2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지금 바벨론이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성도들을 박해한 거예요. 17장 6절에도 이 큰 음녀 바벨론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랬어요. 마치 술 마시면서 즐기듯이 지금 성도들의 피를 흘리면서 그거 보면서 즐기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도들은 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겪고 얼마나 답답한 일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세요. 한순간에 망합니다. 한 시간에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됐어요. 우리를 위한 심판이래요. 공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일곱 대접 재앙은요, 지금 17장 이하 이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으로서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일곱 대접 재앙은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그런 진노, 하나님의 의의 진노가 아니라 이것은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 세상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었다, 진노였다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한 심판인 것이지 우리에게 내리는 심판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 대접 재앙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겁니다. 이야, 정말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구나. 기억합시다. 우리 예수님 속히 다시 오십니다. 그때에 이 세상은 끝을 보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도둑같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시간에 바벨론이 망한 것 같이 너무나 급작스러운 그러한 하나님의 주님의 임재가 있으실 거예요. 예기치 못한 그런 주님의 임재를. 그러나 우리는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큰 음녀 바벨론의 급작스러운 멸망을 보면서 그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두고 함께 슬퍼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러한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